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합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죄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점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폭염 속에서도 또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한 항상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또 우리의 삶의 등불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로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극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라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면 보통 편지 형식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뭐 장로인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요한복음을 다 들렸잖아요. 그래서 들은 사람들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거구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것을 듣는 사람은 우리는 읽지만 그 당시 다 듣잖아요. 이렇게 듣는 사람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보낸 거구나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교회 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내고 있죠. 그것은 우리와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는 대략 90년대 초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90년대 초에. 요한복음은 80년대, 90년대 초에.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도 기록하고 서신서도 기록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묵시록도 기록하고 요한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정황에 맞게 또 목회 서신을 보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그 보낸 어떤 교회, 그 교회의 그걸 생각하고 그냥 지금 편지를 딱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인가? 그냥 쭉 이야기할 때 그냥 사도 요한은 뭐 자녀들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제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버지 하면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가? 신성 모독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 부모님들 다 이제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항상 이제 집에 전화할 때 전화를 하면 그래요.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웃어요 이렇게. 아들입니다 하면 웃어요. 벌써 웃음이 나요. 웃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직분자니까 이제 목사 아들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항상 웃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아들입니다. 난 누군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이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뭐 대통령이라도 뭐 장관이라도 또 뭐 교사라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한테는 다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다 내 새끼라 하잖아요. 내 새끼, 내 자녀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하신 분도 있고 주여 하시는 분도 있고 아버지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분들은 내 아버지 하신 분도 있고 무엇인가 너무 친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왔다. 예전에 아시는 권사님 또 집사님들 중에서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서 이래요. 아버지 집에 나오면 아버지 집에 교회를 이제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 이제 평생 그게 앉은 자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생 기도하고 신앙 해오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무슨 구역 같은 거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그래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옮긴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평생 거기에서 기도하시면서 앉는 자리니까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다 그 마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계속 이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하죠. 성결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죄가 되겠죠. 이 죄를 어떻습니까? 물리치고 멀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뭐 겸손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그런데 왜 깨끗하심을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어떤 사상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후기에 보면 이제 1세기를 넘어가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삶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초기에 있는 기본적인 영지주의였던 그런 어떤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깨끗하심,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세속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흔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디에 쓸 데가 있는가? 쓸 데가 없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어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고 그 사상으로 인하여서 신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갑다라는 거죠. 진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세상과 뭔가 타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예배 드릴 때도 뭐 열일 예배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예배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되는 거죠. 이제 인본적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 죄는 불법이라고 딱 단정지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그 불법은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국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어떻습니까? 유혹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함을 입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사도 요한이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 이게 나오죠 이제. 결국은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다. 무엇인가 너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있거나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보시고 그들의 이런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라고 지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열매로 드러날 것인가?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예를 딱 드는 거죠. 가인. 그는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친족을 사해하는 거잖아요. 친족을 자기의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을까? 사실은 이제 성경에 구약에는 왜 죽였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그것을 아우한테 이야기하고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화풀이 하지 않고 이 동생한테 비호 당하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였는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을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인가? 이 사도 요한도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행위가 의로우니까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래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죠. 또 세상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항상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두 가지죠. 항상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어떤 이단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있죠. 바로 의로움과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것만 있으면 요한 1서만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제 나는 형제를 옆에 사람 보니까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갈 것 같고 나는 한 50%는 가고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계속 그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의롭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형제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정말 있겠는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데 아이고 배부르게 하시고 등 따뜻게 하십시오. 말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해는 그러니까 말과 행함이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말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의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쭉쭉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근데 요한복음을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다고 사도 요한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4장에서는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 이 미혹의 영,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또 정확히 이제 찝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당연히 이제 초대 교회의 어떤 모습과 이 시대는 너무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요즘은 이단들이 옛날에는 음지에 있었는데 요즘은 다 양지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몰래 숨어서 전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딘가 모여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단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기독교의 한 분파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정통 교회에도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기존 우리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면 이단들은 설 땅이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막 혼잡하니까 그 안에 막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사실을 확신케 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일서 3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난 사실을 또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에 나타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잘못된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의에 속한 자로서,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또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깨끗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깨끗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의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밟히는 그런 가운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과 혀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 가운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상에서 나타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이 폭우로 인하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로라는 주제로 25일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필리핀 남중전 김미 선교사의 언어 진보를 위해서 또 다 같이 교회가 자립, 자치, 자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현지인 사역지를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아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로 인하여서 정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망연자실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정말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싸매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빛으로서의 역할을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초등부가 금요일부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주제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심 가운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전사로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윤정 김미희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필리핀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워진 교회가 자립하게 하시고 또 자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현지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가운데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오직 주를 위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